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인도네시아의 아쟁교회를 또 한 수카마라에 또 교회를 하나 세우게 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럴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는 수카마라, 아쟁 이 지역에는 선교사들이 거주를 안 해요.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도에서 거주하는 분들이 간혹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선교하고 또 본부는 큰 도시에 두고 수도에 두고 하고 있어요. 제가 아예 거기 들어가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런 선교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자산이 늘어나고 이게 커지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다 주고 와라. 그 갖고 온 들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우리가 한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그거로 족한 거예요. 그걸 평생 붙잡고 있으려고 하고 이걸 또 누구한테 주려고 하고 한 시대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멋지게 후임자에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겨줬듯이 딱 넘겨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요, 왜 모세를 요단강을 못 건너가게 하고 느부산을 보고 나서는 다 보라고 했어요. 느부산에 올라갔더니 요단 저쪽이 보여요. 가나안 땅에 보여. 실컷 보여주고 하나님이 너 여기서 죽으라고 했어요. 참 하나님 너무 매몰차요. 만약에 모세가 따라 들어갔더라면 여호수아에게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거다,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광야 40년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이거로 끝이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멋지게 또 쓰임을 받으면 돼요. 여러분 제 생각에 같이 동의하십니까? 뭐 쓰임 받았으면 됐지 뭐 아들을 세우고 뭘 세우고 해서 골치 아프게 만들어. 우리가 가서 선교를 그렇게 할 거예요. 멋지게 하고 제 생각에는 교회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다 주고 오면 돼요. 그래서 한때 한국에 있는 모 교회가 안동 서부교회가 이곳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다 바치는 마음으로 헌신했노라. 뭐 그러면 됐지. 그걸 뭐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을 이유 없어.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건데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12절에 보면 그 분파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 분쟁이 뭐냐면 바울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가서 사람에게 집착해서 파벌이 4개가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설립자다.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이방의 전도를 강조했고 여기 와서 추투주를 놓았던 설립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바울이다. 바울.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아볼로는 아주 철학적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아볼로파다. 지성인들은 전부 다 아볼로파. 학문이 높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아볼로파다. 그러니까는 한쪽에서는 그래도 예수님의 1등 제자가 누구냐? 게바다. 이왕에 우리는 게바파다. 유대인에게 애들이 더 관심을 두면서 깊은 감명을 준 사람은 게바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장인 게바를 그렇게 좀 따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오직 주님께만 속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파다. 이렇게 좀 파가 나눠졌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서로 자기 파를 자랑하며 서로 적대감을 유발시키는 분쟁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보면 이런 분쟁들이 있어요. 사람이 모인 곳에는 있어요. 이것들이 왜 생기냐면 편협한 동료의식이 생겨요. 끼리끼리 문화가 만들어내요. 너무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끼리끼리 편파적인 성향으로
그저 용서하십시오. 이민교회를 할 때요, 사람들이 오면요 물어봐요. 당신은 목사 파요 아니면 장로 편이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목사 편이요 장로 편이요? 나는 그걸요 피부로 느꼈던 사람이에요. 목사는 뭐고 장로는 뭐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목사 편이냐 장로 편이냐 갈라놔요. 누가? 장로가.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또 이상하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이민교회를 하면서요 피부로,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피부로 느꼈어요. 피부로.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겠는가? 끼리끼리 편파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 인간 중심적으로 계보, 나인에 따라서 모여지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에 분쟁이 없이 하기를 원한다. 분쟁이라는 말과 11절에 보면 마지막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 분쟁이 써 있어요. 우리말로 똑같은 말로 써 있는데 헬라어는 단어가 틀려요. 10절에 분쟁이라는 얘기는 스키스마라고 썼어요. 분쟁이 없이, 이 분쟁은 갈라짐, 아예 분쟁을 인해서 나눠진 상태, 분열된 상태가 없이 되기를 원한다. 이미 끝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쓰냐? 스키스마라고 했어요. 영어로 하면 디비전, 아주 나눠진 거예요. 분쟁으로. 그래서 옷감이 이렇게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찢어져서 두 조각이 되고 세 조각이 됐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완전히 분절된 상태,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예 찢어져 갖고 두 조각 세 조각이 되지 않았으면 내가 좋겠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라. 11절 보세요. 내 형제에게 글로웨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 찢어지진 않은데 찢어지려고 한다는 분쟁이에요. 이건. 그래서 이건 뭐라고 썼네? 에리스라고 썼어요. 에리스, 헬라 에리스라고 썼는데, 이건 뭐냐? 우리가 다투다, 겨누다, 논쟁하다, 쿼럴이라고 썼어요. 단어가 틀려요. 그러니까 싸우는 걸 얘기해요. 싸우는 거죠. 지금 찢어지기 1분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지금 바울, 게바, 아볼로, 예수파로 찢어지기 일부 직전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어 썼어요. 아직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이미 찢어졌으면 소망이 없는데 11절에 있는 그 분쟁이 있다는 것인데, 아직은 뭐예요? 찢어지려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다투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투고 있다, 언쟁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쿼럴이라고 썼고 앞에는 디비전, 아예 찢어져 나갔다는 얘기. 오늘 찢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찢어져 나가려고 지금 그런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들을 하나로 모아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갈라지지 않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 처방전이 뭐냐? 너희들 같은 말을 해라. 같은 의견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좀 갖고 같은 뜻을 너희들이 간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찢어지려고 하고 뭐가 겨루고 있고 다투고 있고 좀 언쟁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마음들이요, 한 마음 안에 서로가 이렇게 텐션을 하고 경쟁을 하고 일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로 하라는 거예요. 이미 찢어져 나갔으면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분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도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끼리끼리 이렇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서로가 이렇게 텐션을 갖고 서로가 언쟁을 하고 있으면 그게 누가 끼리냐면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아예 사단이 핵책을 해서 나눠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분쟁의 결국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뭐 한다고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면 찢어지기 전에 서로가 노력을 하고 같이 하는데 찢어져 버리면 서로 뭘로 가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성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초래할 요인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툼, 분파적인 사고, 언쟁, 끼리끼리 이런 것이 있으니까는 바울이 이제는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이런 현상이 없는가? 참 이게 이제 우리 아픔이에요. 교회가 천국인 줄 알았더니 와봐갖고 실망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가 되고 한 덩어리가 되고 한 떡이 되어야 되는데 하찮은 구실하에 불필요한 그룹들을 만들어내요. 이게 또 서로가 위화감을 조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신이 이 교회에 몇 년 있었느냐, 이 초짜가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제가 늘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기독교 단체 조직을 보면 쫄병 사회 같아요. 쫄병 사회는 중요한 게 뭐예요? 고 목사님, 쫄병 사회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밥그릇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보직이고 뭐고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밥그릇 수에 따라 틀려요. 밥그릇. 이 교회 밥그릇 몇 밥그릇이냐? 그건 쫄병 사회예요. 쫄병. 장교들은요, 부대에서 이쪽 저쪽 부대로 가요, 안 가요? 그러면 뭐 갖고 가요? 자기 계급과 보직을 다 갖고 가요. 다 갖고 가요. 쫄병은요, 밥그릇 갖고 가요. 밥그릇. 그러니까 저희가 밥그릇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는요, 쫄병 사회로 자꾸만 만들어요. 어떤 분이 권사고 장로고 안수집사에서 우리 이쪽 지역으로 이사를 오시고 교회 오면 쫄병 취급을 해요. 여러분, 제가 쫄병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장교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말 안 하는 거 봐요. 우리 교회가 쫄병 이 관습을 갖는 교회가 되고 싶어요? 아니면 영광급이 되든 이렇게 장교의 그런 마인드를 갖는 교회가 되고 싶으세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쫄병 사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쫄병 사회. 여러분, 다 그 보직과 갖고 있는 걸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감을 주고 아무것도 아닌 명목 아래 서로가 마음이 갈라지고, 그래서 서로가 조율하고 서로가 다 교회를 위한다는 이유로 서로가 자기만을 주장하고 자기만을 내세워요. 다 이것이 뭔지 아세요? 착각이에요. 그래서 착각병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나는 이 교회에서 내가 잘 믿는다. 내가 잘
순수한 사람이다. 나는 가장 깨끗하다. 뭐라고요? 착각하고 있어요. 착각. 오늘 이런 착각들이 자꾸만 나눠지게 만들어요. 나눠지게 만들고.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몸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골로새서 1장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뭐하기를 기뻐하신다고요?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서로가 분쟁하고 나누는 다툼이 아니라 화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요, 이렇게 마음들이 치유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오시면 이게 들어오면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수도원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이게 치유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 외환은행 곧자에서 들어오다 거기다 세상 것을 다 떨어뜨려 놓고 오시고 요거 들어올 때는 그래서 마음에 치유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마음에 다 치유가 됐습니다. 여기에 무슨 소리 들리는 것도 없잖아요. 조용하고 우리가 나가봐도 이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수도 그래서 중요해요. 조용한 데서 우리가 마음에 심령에 이런 게 다 치유가 되고 화목을 이루고, 교회 내에 분쟁이 발생하는, 좀 찢어지려고 하는 것이 11절의 분쟁이라서, 그러니까는 좀 이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붓을 든 거예요. 처음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이 이런 역할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형제들이 서로가 으르렁거리고 하면 그걸 어떻게 하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화해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지도자의 역할은 뭐냐면 그런 문제 때문에 찢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아니하도록 그들을 화해시키고 치유하고 그들을 하나로 만드는 건데, 생대기를 다 찌집어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문제 있는 데 가보십시오. 문제를 치유할 생각이 아니라 아예 잘라놔 버렸어요. 잘라놔 버렸어요. 그 무슨 거기에 해결이 있겠어요? 무슨 해결이? 교회도요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노력하고 하나가 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요. 여러분, 꼭 누구랑 대화하자? 기도해야지. 기도. 여러분, 기도하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뚝 떨어져요. 기도를 안 하면요 인간적인 생각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첫째, 하나님과 대화하자. 기도해. 두 번째, 사람과 대화하자. 하나님과 대화했으면 이제 누구랑 대화를 해야 돼요? 사람과도 대화를, 이해를 해요. understand. 그 사람 밑에 가서 서보기도 하고 이해를 해야 돼요. 사람과 대화. 그때 성령이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만 기도해요. 하나님과만 기도.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는 더 거리가 멀어져고 원수지간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했으면 이제는 누구랑 대화해야 돼요? 사람과 대화하라. 그런데 우리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기 전에 먼저 사람과 대화하니까는 이게 막 어긋나는 거예요. 또
어긋났으면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가서 같이 대화하고 하나님이 도움이 주고 또 하나님과 기도하고 또 사람과 만나고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고 이런 과정을 안 하니까 말로만 한다고요. 말로만. 말이 아니라 우리 마음 천폭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줘요. 이놈아 네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없으니까 자꾸만 찢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걸 완전히 찢어놓고 만다는 이야기죠. 하나로.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하나고 구원을 얻는 것도 한 가지 길 외에는 없어요.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런 파벌을 꾸짖기 위해서 질문을 합니다. 13절 그 질문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한 수사적 의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이 수사적 의문문을 물을 때 여러분이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13절 그의 수사적 의문문이 뭔가를 우리가 이게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뉘었습니까? 그럼 아니요 하는 게 이게 수사적 의문문이에요. 한번 연습을 안 했지만 한번 해봅시다. 제가 묻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이걸 수사적 의문문이라고 해요. 이것은 강렬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아니요 이 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교회 형성에서 파벌이라는 것은 분쟁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을 읽어보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눈 적이 없어요.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아니요. 바울 또 여기 나오는 아볼로, 게바 이렇게 이러는 거 보니까는 사람의 그 심성 가운데 속성 가운데 그런 게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추종하고 따르면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면 다 동상들도 그냥 땅바닥에 다 엎어지고 말죠, 그죠? 역사를 우리 보잖아요. 여기서 보면 아마 이것이 신격화하는 지경까지 나가지 않았는가. 바울을, 게바를, 아볼로를 절대화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바울이, 게바가, 아볼로가 그렇게 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추종자들을 엄히 문책하는 말입니다. 어떤 인간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분이 없어요. 그분만이 흉내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요. 너희들이 게바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요. 아볼로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아니요. 그래서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두 사람에게 세례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고린도 전서 또 로마서 나 더디오도 무난한다. 로마서 마지막에 그 사람이 누구라겠어요? 이걸 쓰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12절에 보면 나는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 어찌 나뉘어 그렇지 않다. 14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세례 준 적이 없다. 오히려 감사한다. 내가 많이 세례를 줬다면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그래야 내가 세례 준 사람이 없는 걸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은가. 16절에 보면 없다고 해놓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었다. 이게 대피라는 사람이 바울 선생님 그 사람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없다고 했다가 또 이제 한 사람 또 이제 이렇게 찾아갖고 또 쓰고. 그러니까 몇 명 안 준 거예요. 오히려 이걸 내가 뭐 한다? 감사. 내가 많이 줬더라면 내 사람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할 텐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세례를 줬고 내가 키웠고 내가 안수했고, 저는 그런 말을 못 하겠어요. 저분은 내가 안수해서 세운 분, 도저히 저는 자신이 없어요. 내가 세운 것이 아니고 누가 세웠어요? 그저 나는 도구를 해서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세운 거지 그걸 내가 세웠다고 하고 뭐 자꾸만 그러니까 그것이 어제 크게 무슨 뭐 공력을 드리는 것처럼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의미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줘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줬을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시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 자체가 아름다운 거, 귀한 거예요. 자신이 좋아하거든지 자신하고 인연이 있는 자들을 서로가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게 인간들이 갖고 있는 본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차라리 준 사람이 몇 명 없는 걸 오히려 감사한다. 이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교회의 분열과 상처를 안겨줘요. 여러분 일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만 가만히 있으면 상처가 낫겠다 그럴 때가 있어요. 아이고 상처를 오히려 싸맨다고 돌아다니니까 상처가 더 커져요. 차라리 저런 사람들이 좀 가만히 있었으면 상처는 다 낫겠구나.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소유하고 그분의 옷을 입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 세례라는 이것이 각 파당의 세력 확장을 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누구한테 세례 받았느냐? 아마 그래서 그 세력을 확장했던 것 같아요.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받은 건데, 그래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사명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명을 얘기하는데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뭘 전하라고요? 복음 전하라. 복음. 내 사람 심지 말라는 얘기. 내 사람 심지 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초점은 복음입니다. 복음. 말의 지혜로도 하지 아니했고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동 서북에 있기 때문에 서북에 하나님의 교회는 모든 교회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지역에 있는 교회도 부흥이 돼야 되고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진 교회들은 다 의미가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교회들이 힘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쓰고 힘을 쓰고 그러면 교회는요 새로워져요. 제가 재직 세미나 할 때 이야기를 기억나세요? 문제가 없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문제가 없다고요? 전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문제 없어요.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딴 데 관심이 없어요. 생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자리에 관심 없어요. 생명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리에 관심이 있어요.
문제가 생겨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자리를 버리고 왔어요. 자리를 버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만민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돈을 전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일치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저는 우리 안동서북의 온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을 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또 교육자를 만나 그런 말들을 서로가 해야 돼요. 자기 얘기하지 마시고 쫄병처럼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같은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안동 서북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만드시고 갈라진 것을 싸매시고 주님 안에서 한 형제 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나 많이 상처가 많습니다. 서로가 나누어지고 서로가 하나님 분쟁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에 회부되고 하나님 부끄러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같은 생각을 품게 해주시고 같은 말을 차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안동 서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대에 상한 영혼들을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자를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그 영혼의 심령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 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